반갑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며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창의성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목마름에 대한 주제죠. 근데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창의성은 우리의 삶을 물론 아주 개선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 창의성 가지고 되지 않은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창의성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는데 지금까지도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특별히 인간의 두려움 문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지금 뒤덮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은 결국 죽게 돼 있거든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은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학에서 다루는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창의성보다도 더 귀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또 귀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그 2조 발표죠. 목마름에 대한 발표를 잘 들으시고 많은 것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4주차 발표를 맡게 된 이건희 문상원입니다. 저희 조는 2명의 자료조사 및 1명의 PPT, 2명의 발표 및 보조를 맡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업을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목마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로는 목마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에이브러햄 헤럴드 메슬로우가 누구인지, 또 그가 만든 욕구의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간의 죽음은 욕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일상 속에서 생기는 목마름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목마르다고 하면 목이 말라 물을 찾아 마시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에 와서 연인 관계에 목마르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목마름이란 단어는 결국 무엇을 원하는 욕구,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 뜻하는 목마름은 에이브러햄 메슬로우의 욕구단기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헤럴드 메슬로우는 인도주의의 운동의 형성에 도움을 준 참가자였으며, 또한 심리학에서는 제3세력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슬로우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인간의 핵심 부분이 진실한 자아의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메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욕구 단계설은 1에서 4단계는 별표의 욕구이고 5에서 7단계는 성장의 욕구, 8단계는
4단계는 자기토 영적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설은 초기에는 5단계에서 현재 8단계까지 오게 되었고, 초기의 욕구는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그 사이에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를 추가 후에 초월 욕구를 주장했습니다. 슬로에 따르면 각 욕구는 우선 계층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욕구 피라미드의 하단부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보편적인 동기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욕구인 생리적 욕구이며 최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산소, 음식, 물, 잠, 온기, 운동 등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며 성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신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안전 욕구는 개인적 안정, 재정적 안정, 건강적 안정, 사고나 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불안한 회피의 욕구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지는 욕구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슬로는 부모 간의 갈등, 별거, 이혼, 죽음 등이 가정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 소속과 구성 욕구는 가족, 친구와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기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특히 어린아이에게 중요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갈수록 애정과 소속감의 민족을 더해시키기 때문에 소외감과 괴로움을 더 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자아 존중감의 욕구는 성취, 인정, 공정, 능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세 번째 단계의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만족이 되면 어느 집단의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구성원 중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존중해져서 생긴 자아 존중감은 정성, 존중, 지위, 평판, 위신, 사회적인 성과에 기초를 둡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 존중감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어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 존중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열등감, 좌절감, 무력감, 자기 비하 등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5단계 인지적 욕구, 6단계 심리적 욕구입니다. 인지적 욕구는 지식과 기술, 주변, 환경의 호기심과 이해의 욕구이고, 심리적 욕구는 질서와 안정을 바라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인지적 욕구 때문에 대학을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단계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창조적으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이 욕구는 인간의 욕구의 위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결핍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다른 욕구와 다르게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 증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로우는 사람마다 다르게 구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 욕구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 욕구를 많이 가지게 되어야 꿈에 대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자기 초월의 욕구란 자기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고 또는 다른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타적인 욕구이고, 이 욕구는 어느 단계에서나 볼 수 있는 욕구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이 욕구 중에 어느 한 단계에서 속한다고 말할 수 없고, 육체의 평안과 사랑, 명예를 통해서 또는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서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강도나 중요성에 따라 계층으로 배열하는 것이고,
행복 그 자체를 대중적으로 비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목마름의 해소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목마름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죄로 인해 육체적 사망을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영... 안녕하세요. 이번 4주차가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그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약간 조작에 실수가 있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여러분들의 용서를 빕니다. 근데 그 발표자들의 내용을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찍기보다도 그 조금 불완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평가를 하자면 학생들이 너무나도 그 목마름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꿰뚫고 단순히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특별히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심리학자 그 아브라함 모슬로우인데 아브라함 모슬로의 그 욕구 단계를 잘 도입해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파워포인트를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니까 굉장한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든 것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발표와 또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것 또 내용 모두가 제가 볼 때는 잘 흡족합니다. 상당히 박수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자면 인간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욕구에 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 평생의 욕구 문제 때문에 매달려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더 욕구가 채우지 못할 때 또 고통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그렇게 인간이 참 어떤 기쁨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잘 파악할 때 내가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느냐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이 욕구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아까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 모슬레 욕구의 단계를 쭉 적어놨는데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성적인 욕구라는 게 있죠. 그런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무엇보다도 내가 안전해야 뭐 다른 걸 하지. 요즘같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막 불안전한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설명을 잘 했는데. 이런 게 채워지면 또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속이 돼야 여러분들이 지금 백석대학교에 들어와서 백석대학교 학생이 되는데 그 백석대학의 소속에 대한 어떤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자긍감이라든가 이 소속감 무시 못하죠. 어떤 소속에 속했을 때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아주 강하죠. 사실 사람이 어떤 단체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평가절하 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대상이 되면 참 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특히 연인과의 사랑하고도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게 굉장히 강렬한 욕구죠.
점점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면 결국 자아 실현의 욕구, 최종적인 단계가 이 머슬로우가 강조하는 게그 자아 실현 욕구를 강조하고 있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 그런 욕구가 있죠. 예를 들어 손흥민이가 축구 하나로 뭐 자기의 재능을 온 세계 다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부러워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목마름에 대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면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학생들의 발표의 주제고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도 또 사람은 이상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구를 또 바라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무슨 뭐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식으로 단정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이러한 욕구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이런 기본 욕구를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도한 욕심이죠. 필요 이상의 어떤 욕심을 내는 것.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근데도 100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막 어마어마한 또 돈을 가져야 만족하려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죠.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틀 모아, 조금만 더라고. 아니 세계에서 가장 제일 부자가 만족하지 않고 더 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 리틀 모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욕심은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불법도 저지르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남과 다투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역사를 보더라도 한 60년대, 70년대 그때 뭐 보릿고개라는 당시 전쟁 이후에 우리 우세대들을 보면 할아버지들은 그야말로 참 끼니가 없어가지고 고구마 한두 개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시절이 그런대로 서로 도와주며 양보하며 배려하며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어떤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행복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 더 풍족하고 더 화려하고 더 과학이 발달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경계하고 더 불만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아마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더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 권력과 명예와 여자도 뭐 엑스트라 와이프가 뭐 700명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어떤 존경과 돈과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가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정작 헛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다윗의 이 고백은 사울에서 쫓기는 결코 뭐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도 아니고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였으리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발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에 대한 세상의 그런 목마름에 대한 이미 갈등을 느낄 필요 없다. 참 지적을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육체의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 그래요. 근데 누구나가 비오스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조에라는 영적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런 조에라는 영적 생명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소유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모든 게 다 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립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혹시 강의를 듣는 학생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